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지사장 이르바의 강보리를 치더니 그 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하다 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후보를 알고 내가 이리 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활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호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하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대로 내가 보았으나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강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라. 아멘. 우리 거기서 10절 한 절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백성과 의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의 백성과 의. 설교 요지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지존자이시다. 폐함도 빼앗김도 없는 완전한 능력이시며 변함과 거짓이 없이 약속대로 다 이루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아브라함은 즐거워하고 성령은 아브라함의 고개구는 예수를 증거하며 성경은 첫 언약과 하나님의 백성을 기록한다. 신앙은 언약에 순종하는 의를 믿음이라 하시니 모세 광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약속대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성장하셨다. 애굽과 구별하시려 피로써 표징을 보이시니 거룩하게 하사 우상을 멀리하게 하시며 만나와 매출하기로 육신이 공고치 않게 하며 율법과 계명을 주사 영혼도 줄이지 않게 합니다. 큰 복을 명하여 손에는 재물 있게 하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큰 사랑은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의를 맛보게 하심이라. 하나님 품에 안으시며 아무도 손댈 자 없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의 앞에 순종하자. 아멘. 하나님은 절대 지존자이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절대 지존자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지존자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지존자이시다. 성경 전체에 그 하나님은 홀로 하나 유일하신 분이요. 또 자존자, 지존자. 그래서 지극히 크시고 지극히 높으시고 그다음에 절대 명령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대라는 단어를 쓰죠. 절대 그거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절대 이것을 꼭 해야 된다 하는데 사실 이 절대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언어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변하기 때문에 자기 말과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 얼마나 많은 그 부도가 나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입으로 뱉은 자기의 모든 말씀, 우리 약속이라고 그러죠. 언약이라고 그러죠.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기가 입으로 약속하시고 언약 맹세하셨단 말이에요. 그 모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절대로 거짓이 없고 변함이 없음을 우리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절대자이신지 반드시 하시고 말고
다음에 반드시 이루어야 말고 반드시 지키고야만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지존자, 자존자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의 스케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신약과 다른 점이 있어요. 구약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해요. 내가 또 다른 말로는 여호와께서 하시리니 하나님이 하시리니 내가 하리니 그래서 일방적인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일정표를 우리가 신적 작정 그래서 우리 에베소 3장 2절에는 경륜이요 은혜의 경륜이요 또 이러한 신적 작정은 하나님의 비밀 왜냐하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때와 기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바로 천지 창조의 말씀은 그 즉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요. 성경에 나오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1년 뒤에 아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는 때와 기간이 있는데 그 주권은 하나님만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신적 작정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혹시 하나님의 이러한 그 말씀 언약을 받았어도 그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제외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적 작정이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그래요. 항상 제가 기도하는 건 뭔가 하면 오늘도 이 말씀을 받을 자가 있어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대로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고 그 말씀이 곧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저들 삶 속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명령을 받을 자를 오늘 꼭 찾아주시옵소서. 저는 항상 기도하거든요. 오늘 우리 성도들 정말 우리 모두가 저는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 성도 모든 사람들이 정말 명령을 받을 때마다 그 명령을 받고 때가 되어 기한이 되어 반드시 그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그러한 확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만날 때 바로 첫 언약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한번 그를 시험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그를 불러서 아브라함아 너 강을 좀 건너서 본토와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했더니 그냥 그 밤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15장 올해 6절에는 바로 그 믿음을 의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여 주신 것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15장 6절 우리가 같이 봅니다. 창세기 15장에 우리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에는 바로 그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이 쫓아갔고 그래서 그 순종하시는 것을 보고 얘가 내 말을 믿고 따르는구나. 그래서 그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믿음보다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에 순종하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니 순종하고 법궤가 앞으로 가니 순종하고 그래서 순종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순종한 믿음을 의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믿고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생활을 보시면 알아요. 정말 일주일 동안도 이렇게 말씀이 나와 여러분을 움직여 있어서 바로 그 말씀을 쫓아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지금까지 왔으면 우리는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주일 생활 속에 순종이 없다면 곧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면 곧 뭐가 없는 건가 하면 의가 없는 거예요. 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의 속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가 되시기 때문에 그의 기초는 의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의를 바로 보좌에 두셨다고 그랬죠. 우리 지금
이르고서부터 계속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의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자기 생활 가운데서 체험이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의가 없다 이거예요. 순종함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 이 언약이라는 거는 계약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예요. 네가 순종함으로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계획한 대로 바로 신적 작정대로 나는 이러한 일을 이루리라 하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시고 다행히 그가 그 언약을 받아들이면 그 계약을 지키면 바로 그는 그러한 그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러한 복을 누린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첫 언약과의 관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되는 거를 증표를 주신 거예요. 너의 하나님 된 거를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너희가 이방에서 종이 되어 객이 되어 나그네가 되어 종노릇 하다가 그 다음에 나오리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종살이가 근 한 4대 동안 400년 동안 이제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그 종살이는 반드시 끝날 것이다. 그리고 종살이가 끝나고 나오는 날에는 반드시 큰 재물을 바로 네 손에 갖고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약속하셨죠. 오늘 그 출애굽기 3장 우리 10절에 보니까 무슨 족속에 살고 있는 그 땅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창세기 17장 8절에는 이 약속의 땅이 영원한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한 땅은 바로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죠. 그 가나안 땅은 곧 어딘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곧 예수가 오시는 곳, 곧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예표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 네 가지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되는 증표가 뭔가 하면 바로 요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거를 볼 때 바로 너의 하나님 된 것을 네가 알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7장 이제 2절에서 4절까지는 언약을 세웠다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세워서 열국의 아비 그래서 네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옮겨라. 그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이유는 바로 뜻이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너의 그 후손 중에서 누가 나온다는 거죠? 바로 열국을 다스릴 왕이 나오시리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리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가 열국의 아비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에게 주는 이 모든 것들이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기업이다 하는 것을 이제 창세기 17장에 전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약속을 하신 다음에 바로 창세기 우리 17장 10절에는 할례를 받게 하세요. 여러분 할례가 어떠한 의식인가를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할례를 하게 하시는가 하면 자 우리 창세기 17장 우리 10절 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언약을 아브라함과 하셨어요. 그러면 그 표징이 무엇인가 하면 할례가 표징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남자만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할례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 살을 베니까 살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거기서 계속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우리 13절 한번 우리 읽죠. 시작. 너희 집에서 남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니 이에 네 언약이 너희 살에서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 할례를 할 때 살을 빔으로 피가 나와요. 그래서 이 언약은 반드시 피로서 보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는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듣는 자가 받지를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걸로 지금 착각하고 살아서 그렇게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반드시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건 뭔가 하면 할례를 받아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피로써 거룩한 자만 바로 이 언약을 받고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예표로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할례를 안 받아요. 이 할례는 바로 어디 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 골로새서에 보니까 자 우리 골로새서 우리 2장 봅니다. 신약성경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할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받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할례를 받지 않고 바로 마음의 할례, 또 영적인 할례를 받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침례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침례를 받은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침례만으로도 안 되죠. 계속 그 언약을 피로써 증거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영혼 안에 그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표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한 이 모든 하나님의 첫 언약을 바로 400년 동안 4대 동안에 약속을 하신 그 언약을 언제 이루시는가 하면 출애굽기 12장 전체를 통해서 바로 6월절 밤 출애굽하는 그날에 여호와의 밤이라고 그러죠. 그날에 이 언약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실 때는 430년 만에 이루셨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신적 작정은 그대로 때가 되니까 기한이 차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3장 바로 모세를 불러갖고 너는 내 백성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백성을 바로 이끌어내라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넌 바로에게 가서 바로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는 그 말을 또 이제 그 언약으로 모세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일한 그 모든 말씀은 일적 이력도 떨어지지 않고 이미 이 출애굽하는 밤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정말 그들이 출애굽하는 날 밤에 큰 재물을 갖고 430년 만에 바로 이 애굽 바로 왕 바로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마귀에게 객이 죄의 종노를 하던 그 종살이를 끝내고 이제 약속한 그 땅으로 바로 이들이 진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밟기 위하여 이제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로 들어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언약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다시금 이들을 그 출애굽하는 밤에 피로써 애국과 구별하신 거예요. 피로써 구별을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피로 구별돼야 된다는 것을 이미 이들이 할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바로 양의 피를 뿌려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 바로의 그 백성이 바로 이렇게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예수의 피만이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도 바로 이곳에 있는 이 세상에 예수의 피를 바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것과 피 없는 바로 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아직도 그러한 그 마귀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들을 홍해를 통하여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광야로 이끌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의 육체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요. 심을 것이 없어요. 그 광야가 어떠하다는 것은 우리 신명기에 잘 나와 있죠. 가뭄이 있고 더움이 있고 추움이 있고 뱀과 정갈이 있고 사막이 있고 그 다음에 돌덩어리라 못 하나 심을 수 없고 거둘 수 없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다가 광야에 딱 들어와서는 금방 그들이 실망해갖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애굽에서 죽게 놔두시지 죽을 장사지가 없어서 이거 광야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느냐 하고 금방 하루아침 사이에 큰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
또 곧바로 하나님을 대하여 참으로 반항하는 자를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온전케 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과 계명을 바로 성소를 짓고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영혼이 또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도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소에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옮겨질 때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점점 그들이 진입해 들어가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냥 입으로만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손이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아주 정확하게 그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이스라엘 그 백성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아무도 당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이사야서 46절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광야에서 눈동자같이 너희를 지키시고 백성을 하나님이 정말 사람이 아들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안으시고 업으시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 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끔찍하게 하나님의 이름의 그 명예와 그 영광,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약속하신 이 명령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실 때 너희 때문에 언약을 이룬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그 이유는 자 우리 신명기 7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절 우리 7장의 8절입니다. 신명기 7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또는 너희 열정에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해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리고 그 8절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되 천대까지 지키시는 인내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일한 그거 모든 언약을 이루시고 이렇게 책임지시는 이는 너희를 사랑하며 바로 하나님의 바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절대 지존자,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백성의 의를 갖고 있어요. 그들을 선민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성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요. 할례로 구별되어지고 피로 구별되어지고 홍해를 건너 침례로 바로 구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3장 우리 17절에 바로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우리 조상들을 나그네 됐던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도다. 얼마큼 높이셨는가 하면 만왕의 왕 오직 홀로 하나신 그 큰 영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바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으니 그 백성이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능력은 오직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법궤다.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법궤를 중심으로만 이 성서 구약교회에서 광야교회에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약속한 땅에 이르러 가는 것입니다. 곧 예루살렘 성전까지 데리고 가는 일이요. 첫 언약은 영원한 기업 곧 예루살렘까지 예수가 올 때까지 그들을 가두는 법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이 첫 언약, 다른 말로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하죠. 먼저 생겼기 때문에 이 첫 언약은 비유와 무용과 그림자인데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곧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은 곧 누가 오셔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야 될 일이요. 이 둘째 언약은 이제 우리 온 세상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백성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에서 더 뽑아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 가까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우리를 인치심이라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백성보다 더 월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첫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도 이러한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의를 나타내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좋은 하늘의 천국에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으니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오늘은 나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율법과 계명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피로 이렇게 구별하셔서 바로 예루살렘 영원한 예루살렘까지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실 텐데 바로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바로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의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먹을 거 입을 거 살 것에 대해서 이방인처럼 구하지도 말고 남의 것을 신경 쓰지도 말아라.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이 율법과 계명을 지킬 때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게 하시려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우리 4절 읽습니다. 다 같이 가주셨으면 출애굽기 16장 4절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피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라 아니하라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너희가 만나를 먹는가 하며 아침에 일찍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되 출애굽기 16장 전체에 만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출애굽기 16장은 다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가면 거두리라. 그런데 많이 거두지 말라. 딱 먹을 만한 그 분량 얘기를 해주시죠. 한 오멜. 그 다음에 남으면 다 사그러진다 하고 그 다음에 6일에는 나가서 그 다음날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으니까 안식일 것까지 2배로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나가서 순종하는 자에게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의도는 싹 뺏어버리고 우리가 인생 바로 이 광야에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십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왜 이 하나님의 백성과 의가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책임지실 때도 어떤 때 책임지시는가 하면 그들이 거룩하고 순종할 때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를 먹을 때마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신명기 8장에는 너희를 이 광야에서 낮춰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뭔지 아니?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율법서부터 지켜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둬라. 딱 그 분량만 거둬라. 6일에는 2배를 거둬라. 7일에는 나가지 말라 하는 그의 말씀과 그 법을 따라가면 이 모든 것 만나 메추라기를 드시듯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의 양식이 보장되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구름기둥, 불기둥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했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누구라고 그랬죠? 천사들이 옮기는 천사의 도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나와 여러분 오늘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 하나님 그 보좌 앞까지 우리가 올라갈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들이 나와 여러분을 돕는 이러한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어 우리의 삶을 돕고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들을 인도하듯이 매일매일 성령과 권능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바로 이것은 영원한 약속의 기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라는 것을 요거를 그대로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을 받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이스라엘이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천사로 말미암아 종으로 주신 영이라 그들은 종의 영, 곧 하나님의 백성의 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의를 갖고서도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장하시고 챙겨주시고 사랑하시고 이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의를 그들이 이렇게 맛봤는데 하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닌 정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요, 또 그 하나님 나라의 피와 살이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인도함 받고 오늘도 우리는 그 약속의 기업, 바로 이들이 광야를 행진하여 약속의 땅에 이르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는 광야에 하루하루를 지나가면서 어디를 향하는가 하면 우리 처소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이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의가 있다는 것을 바로 백성과의 의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권세가 없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백성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예수 이름을 주셨으니 바로 우리는 이보다 더 큰 바로 명예심, 자부심, 영광 이거를 깨달아 하나님의 의를 더 높여야 되지 않겠는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편 78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는데도 그 중에는 바로 순종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아 우상에게 절하고 또 우상에게 속아서 연합하여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나오니 그들이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슬프게 따르셨어요. 그래서 시편 78편에는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슬프게 한 적이 몇 번인 줄 아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책임지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들이 있어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78편 시편 78편입니다. 78편의 40절입니다. 시편 78편 40절 시작.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향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시험하고 유혹하던 그 대다수의 사람이 광야에 있었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이러한 그 절대적인 언약이 있고 이러한 절대적인 거룩함과 이러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니 그러한 자들을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에 이르지 못하고 약속이 있었어도 그 영원한 기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고 또 히브리서 우리 3장 또 4장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그 의를 얼마나 높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의를 건들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자부심을 갖고 그들은 신명기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며 이와 같이 우리를 돕고 이와 같이 우리를 바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큰 이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신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이런 나라가 있었더냐 이런 신이 있었더냐 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웃 그 모든 민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크신 이적과 표적을 날마다 증거하고 살았는데 과연 나와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더 간단하게 우리 영혼 안에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이루신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자랑하며 높이며 하나님의 의를 높이고 살았는가 우리 구별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뭔가 하며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나타내리라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일방적으로 되리라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네가 나 자녀됨을 너희가 나의 자녀됨을 너희가 나의 것이 됨을 내가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로 이런 그 성소에서 하는 그 율법적인 삶만 우리가 하고 있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우리가 잘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래서 우리 이 새 언약, 둘째 언약, 신약에서는 순종보다는 믿음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약속들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이게 헛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되고 이 말씀을 반드시 자기 입으로 하신 말씀으로 다 이루신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그 의를 통해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으니, 정말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광야 생활에 하나님을 슬피하지 마시고 그 언약을 잊지 마시고 내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 가운데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이 모든 것을 만나와 매출하기를 더하시며, 이제는 성령으로 직접 나와 여러분 속에서 영원토록 천군 천사와 함께 인도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며 보호하시며 영원한 약속의 기업, 그 하나님 나라, 진실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 그 백성 때처럼 더 이 법궤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의를 보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름을 높이느냐, 누가 나의 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 누가 나의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하나님 이름에 무릎 꿇고, 곧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것이 됨을, 하나님의 양이 됨을,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됨을 자랑스럽게 나타내며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성령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니, 일주일 동안도 이 광야를 지날 때 참으로 성령과 더불어 바로 온전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갖고 믿고 있고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져 예수가 하신 말씀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법궤를 쫓아가며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과 믿음은 하나님입니다. 그 순종과 믿음은 행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행할 때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의, 하나님의 백성된 의, 바로 하나님이 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오니, 일주일 동안도 가장 존귀하신, 가장 명예스러운 하나님의 이름,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00편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양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기르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양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다음에 백성에서 우리는 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내 영혼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것이다. 내 영혼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영혼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광야를 인도하신 것처럼 이 세상 광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려고 나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거룩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리라. 자, 우리 세 번 시작.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리라. 거룩하고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